우리 시간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로 다가가고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4월 21일 수요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급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물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목소리로 응독하기 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1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153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것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는 것까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다 이루셨는데 주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믿고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던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물고기 2마리 앞으로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던 예수님은 이제 안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로 계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 갈릴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성도님, 갈릴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여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생각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돌아가는 사람들이 몇몇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여기까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모세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돌아가요. 여기보다 저기가 나은 것 같으니까 나 그때로 그 순간으로 차라리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게 나은 것 같아. 나 돌아갈래. 후회와 돌이킴만이 그들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그 후회와 돌이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겪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키질을 당해야 했고 그들은 끊임없이 구별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이 한순간만 농면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이 그랬습니다. 이 한순간만 모면하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네 백성을 줄 테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재앙이 끝입니다. 흑암이 거쳐지고요. 이때가 사라지고요. 개구리 떼가 사라지고요. 메뚜기 떼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 그거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돌아가 버려요.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시 예수님 앞에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는 그 순간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후회는 사람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가룟유다가 왜 옥문에 나갔는데 줄이 끊어서 배가 터져 죽었을까요? 그는 후회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을 후회했습니다. 30밖에 못 받은 거에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허무하게 팔아버린 것에 대하여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회를 견디지 못하여 자신을 옥문에다가 죽인 겁니다. 베드로도 후회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하지 않겠다 해놓고 3번 부인했나이다. 후회했어. 그런데 오늘 또 제자들은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떡하겠니? 우리 돌아가자. 어디로? 그곳으로. 우리가 익숙한 곳으로. 우리가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도 우리가 해본 것으로. 그래도 우리가 어찌어찌 살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나 그곳으로 돌아갈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피해서 그곳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으니까.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나의 제자된 삶도 끝났고 이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 저들은 승리했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패배했고 그러니 피해 숙청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도망가자는 겁니다. 두려움에, 무서움에, 현실에 도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곳에 올 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목도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금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에게 또다시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물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깊은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된대요. 그냥 우편에 던지래요. 밤새도록 좌편 우편 안 던져봤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물고기를 가득 잡습니다. 그때서야 그런지 떠오릅니다. 아, 그때 주님을 이렇게 만났었지.
시간과 공간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물고기를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분이 주님이시다. 이때 베드로가 또 뭐랍니까?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후회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의 끊임없는 후회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품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해하십니다. 그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못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를 못하십니다.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지 못하십니다. 두 번째로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아끼는 대로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로 한 번 구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택한 자를 주님은 버리지 못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것은 나를 팔아버리는 제자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아닙니다. 내가 저를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데 저가 나를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의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해질 것을, 그래서 대대손손 자사손손 그의 이름이 욕될 것이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루삼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후회하고 돌이키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왜요? 주님은 못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것이 안타까우셨습니다. 주님이 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까? 왜 신음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을 못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 구하면 되는데 그걸 몰라서 그걸 못해서 골고 불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었으나 살았는데 이제 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제자들과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고 아버지의 때가 되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돌이키며 두려워하고 있는 자녀들을 주님은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까? 이루삼의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큰 물고기를 걸려냈습니다. 그랬더니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작은 물고기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일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놀랍게도 그 물고기는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받아가 누려야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 던지는 거, 오른편에 그물 던지는 거, 그래서 2배 가득히 잡는 거, 153마리 잡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이루삼의 축복으로 우리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 옆에 오셨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배하고 계시며 우리 앞을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니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받아 누려야 되는 축복이고 은혜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가슴을 향하여 읊조리듯이 이야기해도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생각을 나보다 더 잘 이해하고 계시고 내가 가야 할 곳과 서야 할 곳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다른 길로 돌아서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의 믿음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후에 계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 돌아갈래 하고 돌아가 버리는 그 믿음 없고 나약해 보이는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들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53마리라는 커다란 물고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는 마음을 이곳에 두지 말라. 그들을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혼꾸녕을 내준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은혜와 축복은 낙심과 절망과 한탄과 후회와 돌이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이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게 아니라 후회의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그의 걸음이 가볍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후회와 한탄과 불평과 불만과 나약함과 부족함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에 대한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당장은 아버지께로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찬송을 들으시면서 이 찬송이 하나님께 상납되어지고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상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가 그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이것마저 안 하면 내가 미칠 것 같아서 이거라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루삼의 축복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제자들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진짜 제자가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깨에 힘주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더니 쫓아내버리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향유병을 깨뜨렸더니 야 이거 비싼 거 돈 주고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 돕지 라고 말하던 계산적인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살아나냐 손가락 넣으면 안 돼! 라고 말하던 그런 어리석은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후회로 낙심하고 돌이키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달라졌습니다라고 외치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이 잘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애통할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기뻐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를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기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난 자녀들 중에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용서받고 깨끗게 씻김받고 사용받는 사람 중에 애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랑하는 어머님,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를 사울이 선동하여서 사람을 선동하여서 돌로 쳐 죽입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엄청 아플 것 같아요. 한 방에 골리앗처럼 한 방에 팍 하고 죽었으면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서 날라오는 돌멩이에 머리에 맞고 가슴에 맞고 팔에 맞고 다리에 맞고 엉덩이 맞고 막 발가락에 맞고 손가락에 맞고 어마어마하게 아플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소리 질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럼 성경이 그걸 기록하지 않은 걸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면에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대요. 돌멩이 날아와서 머리통이 깨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부러지고 온몸에 피멍이 드는데 그 고통이 안 느껴지는 게 아니죠. 그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로 갑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것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들의 기쁨은 뭔지 아십니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 아니고 내가 뭔가 갑자기 로또를 맞은 것처럼 내 삶 속에 물질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호3의 축복도 그렇고 2배 가득히 잡은 물고기의 축복도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나는 자녀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마태를 불렀습니다. 세리장을 버렸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일단 삭개오는 예수님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의 절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많고 적고를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있고 없고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재산의 절반을 소모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남의 것을 착복했으니까 4배로 갚겠다. 법은 2배입니다. 이스라엘 법은
모세의 율법이라 해서 2배입니다. 근데 그는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주님 만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하여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주님이 욕먹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여 내가 그들에게 베푸겠나이다, 섬기겠나이다, 주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 기쁨을, 주님 만났다는 이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으나 스쳐 지나간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옆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사옵나이까? 잘 아시죠? 주님을 만났으나 그의 얼굴에 근심빛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만남은 있었으나 교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주를 예배하십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광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153의 진정한 축복은 153마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150마리였냐 153마리였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셨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곳에 주님은 계시고 우리가 만날 어려움 앞에 주님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어. 그들의 마음속에는 물을 것이 없었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지? 주님이십니까? 이게 될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보았고 제자들은 보았고 경험했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은 뭡니까? 본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경험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도우라고 보내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무엇을 도와줄까요?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는 건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너와 함께 천국에 있기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원한다. 와, 야,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냐? 예수 똑바로 믿어. 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너 그럼 지옥 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건 다른 겁니다. 153의 은혜는 우리가 전에 말하는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주님의 사랑.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로삼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주님이라는 정답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내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제자들의 걸음은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는 것이 정해진 걸음이었나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걸음도 주님이 정하신 대로 걸어가십시오. 광야의 40년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누구도 줄이거나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고 멈춰서는 믿음의 복된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광교회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지고 통함과 감독의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만을 증거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